하나님 말씀 묵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뚝이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가지고 놀아셨기도 하고 또 주변에 보신 것도 있을 겁니다. 오뚝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금방금방 자기 자리를 찾아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뚜기가 이렇게 우뚝우뚝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원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밑부분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무게중심이 단단해서 어떤 환경을 갖다 놔도 오뚜기는 우뚝우뚝 일어서게 됩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섭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오뚝이라는 이름을 흔들리지 않은 본질,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기업에도 또 다양한 곳에도 이 오뚝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한번 접목시켜 본다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넘어짐이 아니라 언제나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오늘은 오뚜기처럼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의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대단한 기독교의 이 사람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징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지요. 큰 자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학문을 아주 많은 학문을 습득했습니다. 철학과 수학에 또 율법에까지 굉장히 능통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이유는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 또 구원자, 메시아에 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구원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역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려고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 빛이 얼마나 큰지 눈이 멀어지면서 거꾸러집니다. 이때 장면이 사도행전 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극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후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자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이었던 사울 청년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옥에 가두는 자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변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이때는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마음속에 뭐가 생겼는지 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이 로마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1세기 중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정통 유대인들이 맞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서 이제 저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통 유대인들만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정통 유대인이 아닌 각처에서 모이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직까지 복음의 틀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좀 바로 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그 로마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내리는 특별한 선물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황제가 내리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감격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것이 기독교화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선물,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의 황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 기쁜 감격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란 말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건네는 인사인데 히브리어로 살롬 번역하면 당신에게 평화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로마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에게 선물을 받은 그 감격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임하고 나면 그 선물을 받은 그 기쁨 이상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이 임할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이루어가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다가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안 도시입니다. 고린도라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생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잡다한 우상의 숭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들었지만
이게 정통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말하면,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잘 붙드시고 여러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겉면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시 혼란스러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떤 권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실, 복음의 진리를 외치게 되어졌을까? 첫째는 뭐냐?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 사역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권적으로 인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하면 깨닫는 사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사하여 주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미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의문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을 때 첫 서두가 창조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가운데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뭐가 들어왔냐?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라면 아담의 후손으로 된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가져온 이 아담의 인성, 죄의 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없이 그냥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뭐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바로 원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죄의 사망의 대가를 치를 것이 뭐냐? 죄가 사하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사하여지는 방법이 뭐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태어나는 원죄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의 피값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사해진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말하는 원죄라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다 보면요,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참 잘 찾아갑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친해지려면요, 같이 나쁜 짓을 하면 금방 친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할 때 친해지는 거 아닙니다. 함께 여러분 악한 것을 할 때 사람은 금방 동질성을 느낀다. 이건 바로 인간이 태어나 가지고 있는 바로 죄성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근데 누가 했다? 권사님 이번에 나랑 같이 주일날 빠지자. 힘이 나요. 그러면 동질감이 딱 생겨. 맞아. 거기다 한 사람 더 규합된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응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성이 왜 왔냐?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인간의 죄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 논리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사하여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구원받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이 뭡니까? 생각하고 분해해서 알게 되는 걸 깨닫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던 어떤 사물의 본질적 원리를 알아가는 것,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 내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훅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뭘 깨달았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씻어지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4절, 이 고린도 교회들의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값을 받아야 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겁니다. 이 죽음을 탈피하고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는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학문적으로는 바울도 못 깨달았어요. 당시 철학적이냐 수사학적이냐 율법적으로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어떤 사람이냐?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도 옥에 가두는 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180도로 바뀌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서부터 다시 영적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어진 바울. 이것도 뭐냐? 체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체험입니다. 체험 뭐예요? 자기가 몸소 겪은 거예요. 이론과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삼고 늘 성전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아온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기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학문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깨달아졌어요. 뭐가? 내 속에 있는 죄가 사하여지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체험으로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직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쓰기 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단 사상, 철학적인 논리, 학문적인 논리, 다양한 것들이 들어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 본질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무엇을 깨닫고 되었는가? 깨닫고 나니까 변화된 것이 뭐냐? 새로운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란 말이 뭐예요? 표준입니다. 여러분, 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몇 센치 몇 센치. 그 표준이 있어요. 여러분, 무게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깨달은 다음에 자신에게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그 기준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도 옥에 가두는 자였는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뭐가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믿어지고 그분의 피 흘림이 나의 죄라고 씻어준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지금도 함께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냐?
전도자가 되는데, 그 고백이 오늘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동안 학문과 논리와 철학적인 논리는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 속에 함께하는,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나간 시간을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6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이제부터는 내 삶의 기준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삶. 그래서 바울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가져갑니다. 기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키를 어디서부터 재느냐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 작은 분 절대 속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재기 때문에 크고 작고 말해요. 하늘에서부터 기준점을 잡아봐요. 반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준점이 어디냐? 그러면 기준점이. 신앙은 여러분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아직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가 기준이 되면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정죄하고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준이 바뀌어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고 나니까. 자, 우리 주일날 예배합니다. 여러분 달력을 보면 빨간 글씨 주일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있습니다. 자,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어떤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 지친 몸을 쉬는 겁니다. 일반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기준은 뭐냐?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제일 앞에 있는 빨간 글씨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날 그분이 주는 은혜를 또 채웁니다. 능력을 채웁니다. 그것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한 주간을 살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해요. 누구 말 한마디에 금방 속상하고요, 금방 넘어지고요, 금방 감정이 상하고요. 나를 붙들 수 있는 힘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물질의 기준 한번 볼까요? 적어도 여러분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한 달 동안 들어가는 고정적인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요, 모자라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런데 여기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려야 되죠? 답이 안 나와요. 계산하면. 근데 우리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나를 위한 것은 먼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기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준점이 바뀌어서 드리고 나면 분명히 모자라는데요, 이상합니다. 사라져 갑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뭐냐? 체험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보고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학문적으로 보면 기도한다 문제가 해결되냐?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뭐냐? 기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냐? 기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기준점이 바뀌어집니다. 마치 이런 거죠. 외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다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요. 자격을 얻어서. 그러면 기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기가 옛날 살고 있던 나라의 기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아프리카 살고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는 5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5명 결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법의 기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준점이 바뀌어지는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뭐냐? 서로 둘 이상 관련을 맺는 걸 관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 만들어져요. 성경은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뭘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줬다는 겁니다.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 오시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집사님 어서 오세요. 권사님 어서 오세요. 손님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영접은 어떤 모습으로 영접해야 되느냐? 왕이 우리 집에 오는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 왕이 여러분 집에 온다. 어떻게 영접하겠어요? 청소도 안 하고 있던 그대로 영접합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내 속에 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자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종도 성도 성별도 관계없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바울의 얘기를 설명했지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돼. 바울도 여러분, 그러나 바울도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체험이 있잖아요. 그 체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따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럴까?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피할 길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믿어지는 자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는 자는 인정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도 많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지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혼란 빠질 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를 사해 줬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준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인생은 여러분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말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순풍 때도 있지만 바람이 일어서 폭풍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돌아갈 길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찾아올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닮아가는 자, 너의 몸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찬양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 내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꿈에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름에 응답하시오. 제가 종로에 가면 중앙 독서실이라고 있어요. 낙원상가 옆쪽에 쭉 보면 거기 독서실에서 제가 오랫동안 생활한 적이 있는데, 공부하면서 독서실이라는 곳은요 그냥 책상에다 자기 하나 잠잘 곳만 딱 있는 게 독서실이에요. 그리고 자기 물건을 어디 놓을 데가 없어요. 그때는 거의가 이제 카드가 없어 현금으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용돈 얼마 안 되는 걸 두고 책갈피에 이렇게 넣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야 밥도 먹고 토큰도 사고 돈이 없어요. 돈이 짐작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져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내가 보지 않은 이상 돈이 없어요. 돈이 요즘처럼 전화를 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막막하지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집에다 전화하자, 이겁니다. 왜? 전화하면 엄마가 돈 보내주니까. 그러면 가서 공중전화 가서 넣고 돈 잊어먹었다 소리 못하고, 그러면 돈을 그 다음부터는 안 주니까 어떻게 해서 돈이 부족하다. 여러분, 인생 살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방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영적으로 충만한 이 성령의 삶을 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다시 결단되어져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영자가 주님만 바라볼 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무하옵나이다.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하나님, 주님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과 주의 은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오 살아계신 오 성령의 주님 하여 주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되게 하나님, 내가 주의 성령 주의 권능을 아버지 하려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깨달음과 기준과 관계가 내가 분명히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깨달은 것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가지는 원죄 내가 지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이름을 믿을 때 사아질 줄 믿습니다. 영적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공급 날마다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